참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실은 우리가 그 갓난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태어나면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났니? 뭐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게 되고, 아이들도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 나 왜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갓난 아이만 갖는 질문이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될 때 애들이 방황하면서 마음속에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청년이 돼서도 실은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청년들만 이 질문을 가진 게 아니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성분들도 50대 갱년기가 되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이 질문을 실은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대답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도 하고 또 직장도 가지고 또 많은 일들을 그렇게 이제 수고롭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알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젊은 사람만 왜 태어났는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죽기 직전에도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었을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질문을 하고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이 땅 어디에서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태어난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을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요 실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이제 어쩌다가 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장모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유학 준비를 하는데 혼자 이제 준비해서 어찌됐든 자기가 해보겠다가 노력하면서 돈도 모으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보니까 가서 아무래도 자동차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동차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차 한 대만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학 가는 날 돈은 안 주시고 갑자기 뭘 하나 싸갖고 왔어요. 보니까 성경책을 포장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네가 가지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유학을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줬습니다. 그 아들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받았지만 속으로는 삐졌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그 방에다가 성경책을 처박아 뒀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고요 4년 동안 유학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세상에 중고차 하나 사는데 돈을 안 보태주시니.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4년을 하는데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하기 위해서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어려웠죠.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에게 그것은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가 오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성경책이 생각나. 그래서 얼른 성경책을 빼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놔두는 척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포장을 뜯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새 차 살 수 있는 값하고 학비가 다 들어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나는 왜 태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나 질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대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갈라디아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아는 자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요, 진짜 우리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떠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막 좋은 거 드려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복은요,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드려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삶의 태도가 벌써 이 복을 받을 만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제대로 좀 통찰할 수 있다면,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요, 임하는 그런 삶이 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쭉 지켜봤더니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좋게 좀 지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만 좋게 지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 때까지도 다 서로 좀 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자, 약속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실은 아무리 뛰어난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굴러온 사람인 거예요. 굴러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이미 정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창세기 21장 바로 이전에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날 때 겁을 먹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겁을 먹어서 아내를 뺏겨버릴까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니,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자기한테 엎드리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아비멜렉이 뭔가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자리에 찾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막 뛰어나고 그리고 더 막 잘났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나요? 아니, 그러면 저 강남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존경하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학위가 더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막 존경하고 이 사람을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은 많이 가진 것은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경쟁심을 갖게 하고요,
막 질투심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TV 보시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드라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 보면서 탤런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 예쁜 탤런트를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예뻐 하면서 질투하시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질투를 안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나하고 이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살이 빠져서 예뻐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 질투를 하는 거면서, 그래서 나도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살 못 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집에 근심이 있나 봐. 살이 빠진 게 그냥 빠진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보면 모든 게 실은 아닌 것 같아도요, 경쟁의 구조입니다. 경쟁의 구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경쟁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쟁자가 경쟁의 삶을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수박을 한 조각에 이렇게 썰어서 먹을 때도요, 그럴 때도요, 누군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실은 누가 많이 먹으면 왜 제가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누가 경쟁하냐면 이 형제 간에 서로 이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먹는데, 여보, 제가 계란말이 2개 더 먹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집안에서도요, 실은 그 식탁 안에서도 누가 많이 먹으면 아빠, 엄마,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이만큼 줘?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실은 이 부모는 이 자식하고 아무리 뭘 나눠 먹어도 경쟁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가진 방향성은 자녀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어찌됐든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이렇게 높이 올라서고,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그 방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걸 내가 더 많이 갖겠다의 마음의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모의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가 더 잘 먹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한 겁니까? 자녀에게로 향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경쟁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렇게 롯의 그 종들이 서로 막 부유하게 되고 이제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삼촌이 그렇게 돌봐줬는데 삼촌을 배려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자기는 강남 땅으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강남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도 이 조카 롯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방향이요, 강남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방향은 어찌됐든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방향이 벌써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사람하고 아무리 붙여놔도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한번 당해서 모든 게 다 뺏겨갑니다. 그래서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조카와 가족들을 다시 다 구해오는데, 소돔 성에서 뺏겨갔던 걸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막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우리한테 돌려주시고 전리품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할 때 무조건 이기면요, 다 모든 게 이긴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약해가지고 전쟁에서 져놓고 지금 건질 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전리품은요, 가져라 마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전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건 그냥 갖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주시고 나머지 전리품은 다 가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속셈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재물로 부자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내 것으로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가질 걸 가지게 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전투였는데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이긴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만약에 남편으로 두고 산다면 아내는 속 터져 죽습니다. 미련 곰탱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걸 챙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삶의 방식이 뭔가 경쟁하고 빼앗는 그런 이제 삶이 아니고 뭔가 자꾸 그렇게 그냥 뺏기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옆에서 봤더니 아니 뭔가 자꾸 경쟁해서 뺏어가고 차지하고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너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다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가져본 사람이니까 다 가져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지? 하면서 물음표를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야 뭔가 이게 평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지금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갑자기 이 아비멜렉에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원래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당신 이제 식솔들이 우리가 팠던 우물을 뺏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도 없고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전에 내가 팠던 우물을 당신의 사람들이 뺏어갔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우물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우물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고 그 우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우물에 바로 이제 이 부엘세바라는 그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세우고서 거기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결국 심게 됩니다. 자, 결국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길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실은 자기가 족장이니까 그래도 힘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건 뺏으면 뺏기는 대로 그냥 그걸 다 이렇게 뺏긴 겁니다.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당신 그때 우물 뺏어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힘이 있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는 이 감동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호통치는
이런 장면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가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방향성,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요 그 미련함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선교 현장에 갔을 때 함께 하셨던 웩선교회 유병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좀 계시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소초구 쪽에 교회가 하나 있네. 기쁨교회. 근데 이제 그 기쁨교회가요, 이 창립 14주년,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소초구 쪽이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좀 모이긴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그리고 14년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된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30명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선교사에게 $300를 후원한다는 거예요. 한국 돈은 환율 차이가 나니까 달러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40만 원 하니까 이게 매달 지출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매달 1,200만 원을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늘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진심인 거죠. 아니 1,200만 원씩 매달 모으면 건축하고 교회를 새롭게 넓히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까?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더 많이 갖고 빼앗기지 않는 게 힘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 일제 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저희가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한국 전쟁이 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가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게 얼마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심각했는지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그 당시에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상황들이요 그만큼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뭡니까 분유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그 미군들에게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지냈던, 그래서 저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을 지냈던 때가 언제였냐면 1953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저희가 저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내 삶의 자리를 세우는 것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요, 영락교회에서 1955년도에 최초로 이 황무지가 된 우리가 최초로 55년도에 최찬영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합니까? 근데 저기 사모님이 의사예요. 근데 저분들이 한국에서 먹고 살려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로 나가서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뒤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957년에는 개화심 선교사, 김영진 목사, 그리고 이화여에 대해서 1961년도에 전재옥 선교사하고 파키스탄으로 2명을 또 파송을 하게 됩니다. 197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요. 1971년도에는 신흥식 선교사님, 그리고 76년도에는 김정웅, 이은무 선교사님을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보면 이 선교 운동이요, 1979년부터 막 더 활발해지면서 93명이 이제 파송이 되고 82년도에는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그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님을 막 파송하는 그런 일에 막 힘을 쓰는 일이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놀랍도록 이제 막 부흥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힘든데도 저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300명, 실은 500명까지 저렇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1988년도에 제가 88 꿈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열리게 되고요. 올림픽이 열리면서부터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1980년대 중반까지는요, 한국 사람들이요, 외화를 환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환전시켜주지 않았고요. 이 88년도 이전에는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8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해외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일반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요, 이게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88년도 되니까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그러면서 89년도에는 1000명이 넘게 지원하게 한 거죠. 선교사 1000명을 지원하려면 이게요,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진짜로 이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선교사들이 파송되는데 2000년도에는요 162개국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선교사가 3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은 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뭐 6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보면 그 뒤에 저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는 그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게요 준비돼서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중물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들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복받기 위해서 이런 선교를 하자,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결과적인 것을 지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요 어땠다는 겁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하죠. 이 사람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면서 거기에 이 우물을 판 곳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에셀 나무는요, 이게 한번 이렇게 심으면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이게 죽지 않고 잘 자라는 나무래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우물을 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판 우물을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나에게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우물은 내가 파서 얻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다시 얻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이고 모든 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방향은 계속 어디를 향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죠. 비록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떠나기 전에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고운 가루 세 알을 이 사라에게 준비하게 했는데 고운 가루 세 알가 얼마였습니까? 21리터였죠. 그러니까 1리터짜리 그 물통으로 하면요. 이게 제가 다 표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22개. 그러니까 이 가루로요. 이 빵을 만들면, 얼마나 빵을 제가 좋아하는데, 빵을 만들면 이게 몇 개냐면요. 또 이것도 참 제가 만드느라고. 이게 300에서 35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 350개를 누구 주려고 만든 겁니까? 나그네 3사람 대접하려고.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송아지를 잡았대요. 송아지 잡은 걸 봤더니 한 마리 잡으면 200에서 250kg이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서 뼈를 다 발라내 봤어요. 자, 뼈를 발라내면 150kg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숯불 구이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200g이 1인분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먹으면 600g 먹으면 배부르게 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3사람 먹는데 지금 고기를 지금 얼마를 준비한 거예요? 150kg.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왜 지금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는데 믿었다고요? 못 믿었다니까요. 86세가 됐는데 못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시나 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신 걸 보니까 99세가 돼서 나타나셨거든요. 시간적으로는 13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신 게 아니고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비록 그렇게 아들을 얻었지만 나는 그러나 나는 너한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장에서 나그네를 보자마자 뭐 한 겁니까? 그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대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직은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했다는 겁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삶을 시도하면서 그것을 도전하면서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서 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기 전부터 열국의 아버지다운 삶을 살도록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실은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 처참했을 때 199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뭐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도 그저 먹고 살기 바빴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이분들은 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거기 가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죽으신 분도 있어요. 순교를 당하신 거죠. 우리가 뭐 모르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네,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국은 다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절대로 복받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웃었지만, 너는 비웃었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웃음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허락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실은 증인되는,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는데 무슨 권능인지 아직 모르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권능을 알 수 있습니까? 실은 그 권능을 전하는 자리.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전하는 삶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삶으로 이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권능을 주신 겁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뭘 대단한 걸 갖추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 은혜를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간직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런데 이것은요, 말씀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 복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바로 이 열국의 아비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중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교회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교회는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질문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답을 따라서 아직 이삭을 얻지 못했지만, 아직 민족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열국의 아비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를 도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